열왕기상 9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들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도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의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설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이는 다듬물과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니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세온 개벌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은
이 솔로몬 왕 하프타임 끝나는 후반전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24년쯤 되면 이제 하프타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년은 걸렸습니다.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이 성전과 건축을 두 개를 짓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과 왕궁을 지어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면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솔로몬의 성공의 초점이었고 모든 목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한번 사무엘하 한번 찾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473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 473면 1절을 읽고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왕이 된 후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과 솔로몬이 다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다 평안히 끝났을 때 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나라가 영원토록 축복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의 매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16절 말씀 보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으선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 성전 봉헌식 때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성전의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거기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언제나 함께 있겠다. 마음이 늘 함께 있겠다. 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과 6절을 시작할 때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여기 내가 만일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지만 그는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법도와 균례를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도 축복하지만,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참 무슨 말씀이죠? 순종하면 이 자손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겠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속담거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속담거리가 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성전이 영원토록 머물고 존재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던져버리는데, 그 속담거리가 뭐냐면, 이 성전 던져버리는 보면서 후손들이, 옆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되느냐, 왜 저 모양이 되느냐,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후일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에 무너진 마지막 남겨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의 벽인데, 그것을, 이 벽을 왜 그대로 존치해 놓았느냐. 사실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두고 그 역사적으로 참 아픔의 역사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서 벽밖에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물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 벽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속담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말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섭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축복이 될 말씀이지 왜 무섭다고 느낍니까?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섭다고 느끼시는 때가 왜 그러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후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축복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왜 말씀을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양미간에다가 문술주에다가 손목에다가 왜 그토록 말씀을 붙여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축복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왜 하프타임 시작되는 후반부가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 하프타임 말은 경기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다 승리했다고 후반전에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란 것은 일반 그런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 때부터 시작이라고. 이런 그런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9회 말 투아웃이면 이미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끝까지 긴장합니다. 왜? 9회 말 투아웃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전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때부터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회 말 투아웃까지 다 이겼다고 했는데 9회 말 투아웃 때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프타임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만 하면 정말 대단하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평안히 살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축복했는데 약속했는데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만일 순종하면 축복하지만 만일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보았습니다. 요즘 저는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성전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봅니다. 계속 돌아보면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가, 뭔가 되어진 것이 없는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재작년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셔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긴장하면 이 아프다가도 그 긴장하면 어땠습니까? 아픔이 있는지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재작년 후반부터 이제 편찮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긴장을 푸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다고 긴장을 푸시니까 이제 점점 이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시각을 보면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이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이 축복 더 기도해야 되지. 이 축복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더 축복 이 누리를 들면 반드시 더 앞에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축복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축복이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평안함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평안하고 아무 아픔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딱 생겼어요. 보니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 보면 골골하신 분이 계세요. 골골하신 분들은 늘 늘 병이 끊임없이 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골골80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골골하신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근데 건강하신 분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담요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축복받을 때가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진정한 저주가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고통이 있든 축복이 있든 평안하든 아픔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은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받은 은혜,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나눌 때에 들을 때 하나님은 그 후에 더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게 주어진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더함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주라 하면 주실 것이요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더함의 축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받은 바 축복을 나누고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더함의 축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지만 내가 이 새벽기도 지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내가 새벽기도 지킴을 통해서 이 새벽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린다는 것, 가정을 살린다는 것, 자녀를 살린다는 것, 그거 기억한다면 힘들어도 기도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의 전반전은 성공했는데 후반전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그 모습을 이 역대상하와 그 다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서 역대상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에 기록되지 않은 모습을 역대상에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해 놓았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